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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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줌으로 들어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도 귀한 은혜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배영순 권사님, 장선자 권사님, 우리 김주영 사모님, 그리고 우리 박영옥 집사님, 이상구 관수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최원만 권사님, 서은자매님, 김성자 권사님, 하나님이 귀한 은혜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춤으로 같이 예배하는 분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아멘, 아멘.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우리가요, 내 힘 가지고 살으라면 못 살아요. 힘들어요. 하루 버텨내기도 버거워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지금 이 밤에 모여있는 것만큼 세상 정신없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위하여 일하시고,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만큼, 다른 날은 몰라도 이번 한 주만큼은 여건이 닿는 대로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성전에 오시기 힘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상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주님이 내 손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게요. 주님이 당신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춤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찬양이하고 나야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놓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려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보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글을 써서 내야 되는데 지금 글이 결론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대신에 왕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나가서 지팡이 들 때에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걸으신 그 길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어요. 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이유 아세요? 없어요, 이유가.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했으니 끝까지 사랑하려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같이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안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상한 갈 때 꺾지야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하시게요. 주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춤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는 슬퍼하려고 모여있는 주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파적인 감성을 느끼려고 모여있는 주간도 아니에요. 이번 한 주는 내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번 한 주는 내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추스려 일으켜 세워야 돼. 내 삶에 무너졌던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돼. 내 삶에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주님과 그 발걸음을 같이 해야 돼요. 주님이 날 위해 걸으신 그 걸음. 2000년 전에 그날 나는 없었어도, 2000년 전 그날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하였어도 우리는 이번 한 주 함께 가는 거예요. 어제 사정 목사님이 쭉 날짜별로 어떻게 주님의 발걸음이 이어졌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종려주일부터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루도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쉬지 않고 걸어가세요? 그냥 걸으시니까 걸으시는가 보다요. 하루에 만보를 채우려고. 왜 걸으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이 밤도 우리 현장에 계시고 또 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은 움직이고 계세요. 삭개오처럼 주님의 걸음의 마지막에 만날 그 사람을 찾으려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주님과의 마지막 만남을 이룰 그 사람을 찾으려고 주님은 오늘도 움직이세요. 소원하기는 내가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눈과 같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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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 예수여 예수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을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형벌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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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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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밤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밤 내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찬양의 가사를 고백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이 밤 내 모든 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함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주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니 주님, 내가 주님과 맞는 구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닮은 내 삶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는 어디론가 잊어버리고 주님, 나 누구인지 모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돌려주옵소서. 나로 십자가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자야, 내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여기 있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옵소서.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옵소서.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옵소서. 성령의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하시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내 안에 오게 하옵소서. 자, 이제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3분 10초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33세에 부활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봅니다. 30세까지의 시기는 사생의 시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지요. 공생의 첫 유월절 이전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이 시기에 예수님은 5 제자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을 만납니다. 공생의 1년차 시기입니다. 8개월간 예루살렘에서, 4개월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갈릴리에서의 4개월간의 사역은 치유와 전도로 요약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를 받았고 시몬의 장모와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았지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신 시기도 이때랍니다. 공생의 2년차 시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 2차 사역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 38해 된 병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귀신 들린 벙어리를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지요. 공생의 3년차 시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이 일어났고 게네사렛에서 옷자락을 만진 모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질 때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요. 오는 중에 10명의 문둥병자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등을 고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한 가르침과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수전절이 지나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셨고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일이 화근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출교령이 내려지고 예수님은 에브라임 산지 동네에 피신하셨다가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시지요. 좁은 문 설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등이 이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눈먼 사람 그리고 삭개오를 만납니다.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이후의 시기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체포되어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셨지요.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일주일 행적을 보셨고 오늘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면 우리 부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믿음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믿음은 무엇로 받았느냐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첫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은 은혜로 받았다. 네 번째 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선물이다.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선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나요? 두 번째 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해요. 따라하시다. 믿음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어머니가 밥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밥 먹어라. 그러면 우리는 밥을 먹어요. 밥을 차려주지도 않았는데 밥을 먹을 수는 없어요. 오늘 내가 믿음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이 밤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열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한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보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더라.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목하신 것은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제 이야기 잘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든 영상으로 예배하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면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야죠. 여리고성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 원하는 게 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먹기를 원해요, 걷기를 원해요, 뛰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너의 믿음이든 친구의 믿음이든 믿음이 있느냐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예, 믿나이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어나는 거야. 아니,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많은 기적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뭐 상황이 변해서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내 믿음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재미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동하신 걸 보고 믿습니까? 보지 않고 지금 믿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렵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질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중요하다고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건진법사. 또 이슈가 됐던 게 신천지. 나중에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같은 경우는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야기들 하잖아요.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건전법사도 믿는 거고 믿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사법고시 구수까지 가가지고 3년만 더 고생하면 된다니까 그걸 믿었고, 그 믿음에 의해서 결혼도 했고, 그 믿음에 의해서 대통령까지 나오고, 신천지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밀어주고 그걸 또 믿고,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용과 대상이 잘못되면 믿음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작두 타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작두 못합니다. 그런데 걔네는 타요. 걔네들만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 용왕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념,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확신,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이념,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나는 채식주의자야. 안 먹어요. 그건 자신의 확신과 신념과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다르잖아요.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나는 공산주의야. 나는 자유주의야. 본인의 이념에 의해서 결정져지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틀리잖아요.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로버트 슐러 막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는요, 심리학적인 이야기고 철학적인 이야기지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믿을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나타나는 행위와 기적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을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돼야 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입니까? 성경적인 믿음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없는 믿음 가짜예요. 예수 없는 신앙 가짜예요. 예수 없는 종교 가짜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야 해요. 믿음이란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현실에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달라요. 갈등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이게 현실이 안 보여.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갈등, 좌절, 절망할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고 결국은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두 가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즉각적인 응답, 기다려야 나타나는 응답.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는 믿음이 쉬울까요? 기다려야 하는 믿음이 쉬울까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의 초보들에게는 기다려야 하는 믿음의 역사가 더 많을까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더 많을까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돌아설까 봐서 주님이 배려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질문할 테니까요. 특히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유치원생이 보는 책에 나오는 그림 숫자 크기하고 대학원생이 보는 책의 그림 숫자하고 크기하고 어디가 더 많고 클까요? 어려운 문제예요. 유치원 안 다니신 분들 몰라요. 어때요? 어디가 커요? 유치원. 그 어디가 더 많아요? 유치원. 자, 유치원 때보다는 초등학교 때 그림도 줄어들고 빈도도 줄어듭니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가면 또 그림이 더 재미없어지고 줄어듭니다. 고등학교 가면 거의 없습니다. 대학교 가면 더더 없습니다. 왜요? 저학년에서부터 차근차근 키워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내 믿음이 잘못됐다, 나를 버리셨다, 잘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시니까 보여주지 않는 거고, 여러분을 믿으시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다르면 갈등을 느끼고 좌절하고 내가 잘못되었는지 돌아봅니까?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좌지우지 갈팡질팡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믿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고 나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나는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 영상으로 들어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름 한번 들어보고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현 성도님, 김금옥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이순 권사님, 진성 형제님, 박경희 권사님, 박영욱 집사님, 박용숙 권사님, 배영순 권사님, 배효순 권사님, 서건옥 권사님, 송현주 집사님, 이상구 간수 집사님, 서은자매님, 이정숙 권사님, 장선자 권사님 가정, 장소영 집사님, 장수환 권사님, 우리 찬영 나예, 그리고 최원만 권사님, 이경애 권사님, 우리 22분 들어와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믿음이 있고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것이 있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간다. 이게 지금까지 나눈 말씀입니다. 이해 가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우리 크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실상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히포스타시스예요. 실상은 받쳐주는 거,
기초가 되는 거, 근거가 되는 거,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내가 가지지 않았는데,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이 생기고 근거를 가지고 떠받쳐 줄 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말살하려고 그랬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합니까? 그러나 살아남아 있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받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학이 받쳐주고, 믿음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태초의 태와 아멘의 맨자를 따가지고 태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안 믿어져요 처음에는. 그러나 주님이 믿어지면 말씀이 믿어져요. 창세기가 믿어져요. 이거 혹시 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뒤에는요, 응답하겠고. 아멘. 그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월삭 본문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은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2절 말씀이에요. 그때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2절로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의 받침을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것을 당겨요.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리고 살게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자, 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우도를 갔는데요. 우도는 촌놈이 처음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단체 여행 가는 것보다는 개인 여행이나 가족 여행 가서 그 안에서 차를 빌려서 이렇게 여행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성산포에서 배 타고 뭐 한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멀리 보면 조그마한 동네인데 가면서 어때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여행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항해하는 사람이, 야, 육지가 보인다. 그런데 승객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네. 왜 그러냐면요, 선장은 망원경을 가지고 보고요, 승객은요 맨눈으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육지가 있는데 망원경으로는 보이지만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배를 안 타보신 분들이에요. 우리 주찬이가요, 쌍안경을 사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한번 써보세요. 써봤어요. 은혜 미용실 간판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도 보고, 일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도 보고, 해피 부동산에 있는 전화번호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앞에 빌라를 이렇게 불러서 안 돼. 그건 경찰에 신고하면 걸려. 쌍안경으로 다른 집 보면 안 돼. 그랬는데 말이죠, 진짜 개미 새끼 하나까지 보이는 거 있죠.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쌍안경으로, 만원경으로 보면 가까이 보이고 크게 보고 확실히 보인다고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미래가 현실로 당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당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만 생각하고 육의 일만 이루어주고 육의 일만 꿈꾸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성령이 부어주심에 따라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입으로 말하고 성령의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미리 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미래를 망원경처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불가능하다고 해요. 사람들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니까 이미 내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리모델링 문제들 걱정 안 해요. 주차장 문제 해결하신 거 주님이 하셨잖아요. 기도만 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주의 뜻과 맞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니까요. 고쳐져 있는 모습, 사람이 채워지는 모습, 교회가 사용되는 모습,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믿음의 망원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볼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보신 분, 줌으로 어떻게 몇 분 들었어요? 없죠. 지금 지옥 가보신 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 믿잖아요. 지옥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우리는 믿어요. 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믿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씀의 내용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중요한 표현이죠. 뭐 받을 때에? 시험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결정해 놓고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뭘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왜? 없는 것도 생기게 하셨는데 죽은 것도 살리실 거야 하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 환경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하여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있어요. 부여잡으세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좋다고 딱 붙잡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부딪히게 하시는 순간적인 것이 딱 왔을 때 부여잡으세요. 찬스를 잡으시라고요.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 모세, 아브라함 똑같아요. 노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야, 방주를 지어라. 그 당시에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를 몰라요. 이슬이 안개가 땅을
적실 뿐이에요. 그런데 제일 높은 꼭대기 가서 지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웠어요? 100년을 지었어요. 1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어땠을까? 사람들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늘 아침에 운동하려고 대학병원을 지나서 소리문화전당을 지나서 오송제 쪽으로 한 바퀴 삥 돌고 오는데 오송제 가꾸는 분들이 꽃을 신고 있더라고요. 꽃을 신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 같으면 갈등이 없다니까요. 100년이에요 무려. 만약 여러분에게 100년 동안, 내가 몇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100년 동안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밀어붙일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길어야 지금 80년, 이제는 100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년만 기다리라고 해도 포기할 거예요. 노아는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실천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떠나가라. 뭐 지도를 주셨어요? 가이드를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땅이 있었고 주시는 자손이 있었어요. 뭘 붙잡았어요? 말씀과 약속을 붙잡았어요. 모세는 어때요?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바로 앞에 가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느보산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면 다 꽝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은요, 어떤 데는 세레미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테라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자, 먼저 두나미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능력. 세메이온은요, 징조라는 의미가 있어요. 테라스는요, 놀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이적과 기적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분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주께서 꾸짖으실 때는 왜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묻지도 않아요. 있어요. 언제?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왜 기적과 변화가 없어요?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왜 변화와 기적이 없어요? 내 믿음이 이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이어서 따라 하십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전주 순복음교회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전주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근본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강조해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믿음은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가는데 그 믿음은 누구를 통하여서 나타나느냐?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게 되면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께 붙잡히셔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도 성령이 믿게 하실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도 성령이 바라게 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좌절이 생길 때 있어요, 사람이라.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있어요, 사람이라. 내 마음에 의문이 생길 때 있어요, 사람이라.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제 길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생긴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예배해요? 왜? 들으려고. 들으려면 믿음이 생겨요.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누구를 통해 어떤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보세요. 불신만 생기고요, 의심만 생기고요, 믿음이 깨져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예배 가거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보세요. 막 가슴에서 불이 떨어지죠? 아멘 해요. 안 떨어져도 불이 떨어지죠? 확신이 생기죠? 뭔가 막 잡은 것 같지요? 잡은 것 같죠? 아니야, 이루어진다니까. 누구 만나실래요? 누구?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이건 좀 엎에 있는 이야기지만 교회에서도 맨날 세상 이야기나 하고 돈 이야기나 하고 돈 버는 이야기나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 어울려요? 어울리지 말아요? 죽고 싶은 사람은 어울려요. 망하고 싶으면 어울려요. 주의 사랑으로.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는 사귀면 안 될 사람. 사귀면 안 될 사람. 그 누구하고 예배를 드려도 불이 떨어지는 사람 옆에서, 기도를 해도 불이 떨어지는 사람 옆에서, 나중에 곧 밥 먹을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어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앞에서 침을 한번 튀기는 게 낫지.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불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세상적인 믿음입니까? 영적인 믿음입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꾸짖으시고 먼저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확실한 증거를 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명의 제자 그리고 9명의 제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내려오자 고자질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까? 해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싸납게 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싸납게 주님 화내신 톤으로 같이 한번 외칩니다. 할 수 있거든요.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요, 예기 아버지가 무릎 딱 꿇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고치신 거예요. 자, 하나 여쭤볼게.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안 믿으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가 안 믿는다면 제껴버리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믿음을 먼저 심어주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제1순위는 뭡니까? 믿을 수 있는 믿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믿음이 있으면 다 끝나요.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주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주여 삼창하시고 3, 4분 동안 통성으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회개하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하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나이다.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나이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가난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인생이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으로 내 자녀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언약을 믿습니다. 내가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불러 레스텔라라라니미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느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로하느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모습, 성령의 모습이, 성령의 모습이, 성령의 모습. 여호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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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델라라라레비시. 저들이 손들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레시델라라레비시델라레비시.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올레시텔라라레르비스 형편과 사정에 따라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살려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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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불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불씨가 되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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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과 내 발걸음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믿었고 세상적인 방법을 믿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 인생이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으로 전주 순복음교회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믿음으로 100년을 기다리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가난을 해결해 주옵시며 삶의 여정을 형통케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저들과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저들의 가슴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내가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씨가 되기를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형편에 의해서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요일 저녁만큼은 현장에 와서 십자가 밑에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신앙생활 해보시지만 아무 때나 예배 만들지 않습니다. 길게 예배 끌고 가지 않습니다. 명분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을 때 예배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한 주간은 지금처럼 영상으로 예배하시든 현장에서 예배하시든 예배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30명 가까이 줌을 통해 예배했지만 피치 못한 사정일 줄로 알지만 예배 현장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주님의 희생이 그들의 가슴에 남아있는지 가슴 졸이며 물어보고 목회자로서 되새겨봅니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연락해 주셔서 금요일 저녁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아닙니까? 십자가에 계시는 날 아닙니까? 전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 힘을 내서 현장에 오셔서 금요일은 성금요일 고난예배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속상하다고 내일부터 또 그나마 영상 때려치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나 이곳에서 예배하나 똑같습니다. 다만 성금요일의 의미만큼 우리가 생각한다면 십자가 앞에 나오자는 말씀입니다. 내일도 현장에서 예배하든 부득이해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든 예배가 그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은 예배 드려야 삽니다. 신앙인은 기도해야 삽니다. 신앙인은 말씀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내일도 저녁 8시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희성 집사님 근무복 그대로 입고 퇴근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오셔서 반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젊은 인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 생각하며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부득이한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현장이나 영상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기는 금요일에는 전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전 가정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여, 성금요일 결단하게 하시고 구역장님들의 전화를 듣고 성도들이 감동하게 하셔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주 앞에 몰려오게 하옵소서. 내일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현장에 출석하거나 카메라 앞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전주 순복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